우리는 지금 Change or Die 시리즈를 3주 동안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오버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에 좀 변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 또 변화를 위한 노력, 또 변화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지점들이 있죠. 특히 이제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못마땅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 주변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 주변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내가 천국의 열쇠다. 그러니까 내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해야 그 주변이 변하는 거지. 그냥 신이 어떻게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미신, 무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하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선 보기에 내가 좀 불합리해 보이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 미친 짓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변화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이야기, 앨런 도이치먼이 이야기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관계 맺기, relate.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eat.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 살피게 될 reframe. 그래서 해석에 대한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는 해석을 바꾸는 것. 이 reframe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평생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소파에 앉아 계시고 TV 켜놓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책상에 계신다든지 부엌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해주신 요리라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라면을 끓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해준 그게 기억이 있겠습니까? 먹었는데 라면이 진짜 더럽게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물을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라면을 끓이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요리를 안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남자가 은퇴를 하면 나의 어떤 쓸모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시간도 많아지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회의감을 굉장히 갖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런 공허한 시간들을 좀 보내시는 가운데 어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왜냐면 이제 관절염이 평생 있으셔서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가 좀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마음을 먹고 됐어.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 그리고 때려칠 수 있는데 다행히 첫 번째 relate. 좋은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두 번째로 계속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의 행동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드냐? 왜 이 꼬라지를 만드냐? 그만해라. 안 하던 짓 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는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굉장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족발을 삶기 시작하고 고기를 갈아서 떡갈비를 만들고 심지어 브로콜리로 스프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우리 엄마도 안 해주던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써 가면 와 세상에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요리들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세 번째 리프레임 자기의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리하는 남자다.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다. 요리는 행복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 그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맺기와 반복된 행동은 결국에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셔서 어디를 꽁냥꽁냥 다니시더니 지난주에 아버지를 뵀더니 아버지가 음식 코디네이터 자격증 2급을 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재취업을 하셔가지고서 그 동두천에 있는 어른들 만나서 식단 검사하고 하는 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외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고 가장 낮아지신 분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들을 행세하고 반복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리프레임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변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이제 성경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줄거리 설명드리도록 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화면을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갈 때 여기서 말한 것은 노화에 의해서 그냥 물리적 시력이 감퇴됐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제사장의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어 있지만 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암울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좋아졌어. 정신승리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잡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누군가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짜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은 촉감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은 하나님으로 해서 촉각적인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없고 도와주시지도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당황하죠. 우리가 왜 졌지? 늘 이겼는데? 왜 졌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도우심이 없었으니까 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최악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은 언약궤를 들고 싸우러 나가자는 거였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박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물건, 굿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물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간다고 어떤 주술적 효과로서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도 저한테 어떤 그런 청년이 찾아왔는데 자기 주변에서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빙의하듯이 귀신 들린 것 같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오히려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어떤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막 무서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주술적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쓴다는 건 뭡니까? 난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막 소리 안 질러도 네가 뭔데? 너가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아 나가라. 그러면 악한 영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술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 그러면은 노인이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권태로운 모습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도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는가?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을 읽어보시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긴 개뿔이 그때부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막 저주와 역병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너무 힘든 일들을 블레셋이 계속 겪습니다. 막 우상이 막 목이 댕강 부러져 있고 잘리고 막 자빠져 있고 막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언약궤를 직접 다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거 그냥 돌려놓으려 하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블레셋이 이 율법을 스스로 공부합니다. 언약궤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부를 해서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납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 한 첫 번째 대사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블레셋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근원적으로 relate, 하나님과의 경외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열매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스다롯과 신상,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앨런 도이치먼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의 R, 세 번째 리프레임, 세계관 바꾸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변하기 전의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생소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완전히 변화된 관계와 relate, 그로 인해 달라진 생활 습관은 행동, repeat은 사물과 사람을 보는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개발서를 쓰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reframe, 당신은 변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생소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건 회개잖아.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당신이 변하기 전의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생소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더 앞서서 말씀드리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뭐 아스다롯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왜 섬겼을까요? 그게 내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던 건 이게 내 문제, 내 어려움에 대한 도움과 해결책이 된다고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게 네 문제다. 그게 너 해결책이라고 하냐? 그게 네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과 당신의 삶에는 사실은 해결책인 줄 알고 붙들었던 문제점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제 남자 형제들 가운데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왜 하죠?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게임을 왜 하죠? 다들 핑계가 있죠. 왜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연인과의 문제가 되고요. 이게 자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가짜 해결책이었던 거죠. 사실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더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왜? 여기 자매들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족발 시켜 먹어야겠어. 야식 먹어야겠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거짓말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다고 하면 먹다 보면 살이 찌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가짜 해결책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로서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왜 화를 냅니까? 얘는 화를 내야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애는 화를 내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 결국엔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이 도시에서 지방에 있다가 상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 누가 좀 사람에서 공감하고 나도 사람을 해서 좀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존하다가 보면 그게 오히려 나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아니라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에 손을 대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붙잡았던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책인 줄 알고 사실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결은 무엇입니까? 가짜 해결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겠다. 이게 내가 해결책이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회개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가짜 해결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조품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우리들은 모조품을 붙잡는 것들을 더 좋아하죠.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있습니다. 답이 나지 않는 노답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 영원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살만한 힘이 없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이 진품, 진짜 해결책인데 우리는 그걸 제끼고 가짜 모조품을 붙잡습니다. 죄란 옳은 방향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다. 지금 당신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 어긋나 있다. 생각이 어긋나 있고 마음이 어긋나 있고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가 어긋나 있고 행동이 어긋나 있다. 그러면 어긋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긋난 말과 어긋난 행동을 계속하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연인, 부부끼리 관계를 맺다가 이 사람한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데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진 말을 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반복되면 죄책감이 누적됩니다. 죄는 내 안에 죄책감을 누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죄책감이 계속 생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단순하게 해결하는 건 뭐냐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책감이 문제라니까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문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게 내 마음의 공간을 온통 어지럽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죄와 죄책감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또 뭡니까? 죄 짓습니다. 그렇게 더 죄책감을 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막 온갖 악취가 나요. 너무 지저분해. 마음이 힘들어. 초콜릿을 먹어야지.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 치킨을 먹어야지. 아니요. 단순히 내가 기분 좋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쓰레기 더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당신은 그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임시 방편으로 그냥 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을 하려고 또 더 어긋난 행동과 더 어긋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죄책감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해결 안 됩니다. 이명희 목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건 부부도 서로 안 됩니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죄책감이 쌓이면 인간이 어떤 방식의 양상을 보이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죄가 쌓이면요 아예 외면하거나 냉담해집니다. 그냥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끔찍하니까 그냥 외면하고 냉담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아예 대놓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유합니다. 방종하다고요. 뭔 상관인데 나 원래 그래 냅둬. 그래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남편이나 아내가 한번 어긋났는데 변화돼서 다시 회복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아예 가정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에 중독된다든지 나가서 놀기 시작한다든지 약물에 중독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방종하게 되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 억압합니다. 강압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봤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과도하게 자유해서 방종으로 나가면서 다 팽개치고요. 한쪽은 속에 자유가 없는 채 자기와 자기 주변을 계속해서 강압합니다. 억압합니다. 지금 둘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맹이를 들고서 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후드로 패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냥꾼과 같이 죄인인 당신을 추격하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죄인인 당신을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그가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인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죄인인 당신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너 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네 안에 있는 그 엉망진창의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을 때 죄인인 나를 그가 사랑하신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내 부모도 죄인인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아시죠? 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찾으시던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 죄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어깨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온갖 속에 있었던 온갖 악취를 풍겨내던 그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 비로소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속에 그 죄책감을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을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회개가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고 내가 회개를 해야지 좋은 걸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없애고 회개를 해야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적인 회개란 진정한 자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진정한 자아가 그 과거에 어그러진 자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주님은 죄인에게 값없이 좋은 걸 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 회개할 거 안 할 거야? 너 또 이런 죄 지을 거 안 지을 거야? 안 할게요. 그럼 살려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여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너 죄인인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왜 또 이런 죄로 너를 파괴하겠니? 그녀는 죄인인데 망해야 되는데 좋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과거에 어그러져 있던 죄를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좋은 걸 맛보면 안 좋은 걸 버리고 싶어집니다. 우린 이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당신을 위해서 너 또 그런 죄 지을 거 안 지을 거야? 너 약속해. 그럼 내가 못 박혀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난 널 사랑하기에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때부터 과거에 나와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버리고 싶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버리는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제가 옷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옷들의 종류 중에는 빈티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빈티지는 구제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입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헌 옷이죠. 저는 빈티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오리지널이 있어요. 원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중고를 사는 거죠. 그것과 유사한 어떤 빈티지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샀으면 내가 채워지냐? 아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은 꿈은 오리지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중고와 빈티지를 사고 또 사고 또 삽니다. 그렇게 내 옷장은 가득히 채워지는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부피로서 옷장은 꽉꽉꽉 차는데 웬걸 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내 방에 악취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빈티지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옷방에 가면 아내가 여보 제발 냄새 너무 심하잖아. 너무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아내가 최근에도 한번 옷을 정리하라고 제가 옷을 정리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먼저 저한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차라리 좋은 걸 하나 사고 나머지를 버려. 차라리 좋은 걸 하나 사고 나머지를 버려. 저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좋은 걸 사고 나머지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걸 얻고 나머지를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음으로써 더 이상 나머지 모조품, 내가 갖고 싶은 것과 유사한 것,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난 진짜 그것, 가장 좋은 것,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그거로 채워지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눈과 입과 말과 행동과 관계 가운데에서 그 전에 썩어질 것과 악취가 나는 것과 가짜와 짝퉁들을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 죄인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자기계발서와 그 어떤 에세이와 그 어떤 심리학책에서도 줄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스타벅스라든지 카페라든지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작은 위안, 마치 속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반창고를 붙여주는 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5분, 10분을 기도하다가 보면 내 가장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만진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더 이상 세상에서 싸구려 위안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면 가짜들이, 모조품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최근에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진짜 거의 뭐 우울증이 오기 직전이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만나고 나는 그 주변 사람들 자체가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청년한테 야, 너 신 좀 봐라, 굿해라, 뭐 야 그러다가 누구는 뭐 귀신이 보인단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의 좋은 것을 맛보면 나는 여기서 헛된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사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장려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회사라든지 선배들 만나면 형님, 언니 결혼하면 어때요? 하지마. 무조건 하지마. 하지마. 지옥이야. 결혼 지옥 몰라? 결혼 지옥이야. 하지마. 솔로도 지옥이잖아요. 어쨌든 지옥이야. 지옥 가고 싶어. 하지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짜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짜를 계속해서 맛보면 그런가 보다. 아니 결혼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행복한 가정사랑화를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짜를 맛볼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가짜들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안 되면은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짜를 맛보면
가짜와 모조품에 대해서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 중에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락실에 가면은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원판입니다. 이건 오리지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틀린 그림들이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틀린 걸 찾아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서 아스다롯과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긋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잘라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했었을 때 당신을 억압해서 종교적으로 막 조종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들려고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숭고함, 인간이 죽어야 될 그 근원적인 것,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삶의 원형을 두고서 나를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를 오버랩하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판으로부터 어긋난 게 보입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했구나. 잘라내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관계에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대입해 보니까 이게 어긋나 있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잘라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삶과 내 감정을 이런 데 소모하고 있지? 그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붙드셔서 가장 완벽한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삶, 너 왜 짝퉁을 자꾸 추구하니? 그리스도를 놓고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오버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버랩했을 때 삐져나온 것들을 코털을 잘라내듯이 머리 삐져나온 것들을 빗듯이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있으니 너도 모든 무거운 것과 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죄를 제거하고 인내로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그러지? 예수를 바라보라. 그 원형, 원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오버랩하는 겁니다. 나와. 현재 나와.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삐져나온 게 보일 것입니다. 그걸 잘라내는 것이 회개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내가 죄와 싸우며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보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오버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을 해드리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막 유명사가 있으니까 이건 좀 덜한데 전 똑같은 이명규인데 옛날에는 제가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문자를 보내요. 뭐 왜 교회 안 오셨어요? 막 카톡을 보내요. 여기 계시는 그 테이블 원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하시는 테이블 원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테이블 리더의 카톡을 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의 테이블 리더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건데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일이 안 사라졌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 새끼가. 그러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왜 내 거 쉽지? 설마 쉽겠어? 아닐 거야.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러다 이제 일이 사라졌는데 일십하고서 계속 답장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음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톡이 씹혀서 막 너무 승질이 날 때에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을 씹을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그분과 나를 오버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셨는데 이명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이명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만 외면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형님, 누나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외면했었습니다. 그것과 오버랩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형규야 괜찮아. 너도 그랬어. 그분이 너를 참으셨듯이 너도 참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제일 힘든 건 용서하는 일입니다. 전 용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용서가 힘들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서하십시오라는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전 제가 안 되는 설교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먼저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그 인간을 붙잡고 죽였다가 살렸다 베라벨 짓을 속여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뭘 느끼게 되냐면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면 용서를 못하는 내가 보입니다. 나는 용서를 못하는데 죽어야 할 나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이명규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가와 용서를 못하는 내가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용서가 안 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악다고니를 부리면서 행동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 나에게 용서하셨는데 난 여전히 용서를 못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이 상하면 제 자존심을 내세우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 교회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박성수 전도사님도 있고 막 사역자들 있지만 저는 거의 원하면 제 자존심 모든 걸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막 전등이 생기는 겁니다. 빛이 창조되지는 않아도 여기 어둡네 빛이 있으라 그럼 막 밝아지고 어둡다 그럼 막 밝다 꺼라 그럼 막 꺼지고 막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자존심 내세우려면은 제 동역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이 상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이명규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쏟아 부으신, 자존심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고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굿즈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반신에 가운을 두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발가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명규의 수치 때문입니다. 내가 진 죄, 그 죄책감, 남 모르는 내가 드러날까봐 막 수치스러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명규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나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를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버랩하는 가운데 때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못하고 나는 너무너무 인내가 없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으로 내 관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시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교수였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영성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책을 낼 때마다 엄청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책들을 써냈습니다. 저도 헨리 나우엔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근데 어느 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든 걸 정리하고 그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몸을 지체 장애로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일상 자체가
활동이 불가능한 한 청년을 돕는 데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붓게 됩니다. 꽤 몇 년간을. 세상에 그 유명한 심리학자요, 영성가요, 하버드의 교수가 한 그 지체 장애인을 돌보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이건 낭비죠. 그래서 후배 교수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후배 교수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 당신이 이 청년을 돕는 게 얼마나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돌아오시죠. 당신이 복귀해서 책을 쓰면 얼마나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복귀하시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얼마나 놀라운 티칭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잖아요. 돌아오시죠.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손살을 치면서 말했던 겁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하고 있군. 지금 이 청년, 자기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내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청년은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아예 모른다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 청년을 보면서 그치, 그분이 나를 섬기셨지, 내가 그분을 몰라주었군, 이란 것을 난 날마다 느끼고 있다네. 세상에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밥을 먹여주는데 헨리 나우엔인지 몰라요. 그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내가 몰랐군. 헨리 나우엔이 씻겨주는데 나를 씻겨주는 지가 누가 씻겨주는지 몰라요. 그치,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 높으신 분을 몰라봤군.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있다네. 제가 보니까 헨리 나우엔도 억울했던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이나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해야 돼? 그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그분이 참 억울하셨겠구나.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분이 참 참으셨겠구나.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들고 나아가 오버랩할 때에 나는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내 삶은 그리스도라는 틀을 가지고서 내 삶을 해석함으로 나는 주님을 닮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경외,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repeat, 행세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틀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오버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관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